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거룩한, 파밀리아, 가족이라는 뜻, 이 거룩한 가족 성당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성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도에 첫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축가 가우디가 이제 1883년에 총괄 책임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설계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생전에 이 성당을 완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6년 73세의 나이로 가우디가 세상을 떠날 때 성전 건축에 이 성당 건축의 전체 공정의 약 4분의 1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성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 예상인데요. 그의 사망 100주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140년 동안 지어진다는 것, 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단순한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건물에 그 한 조각 한 조각에 담긴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쌓여져서 비로소 이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정말로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이 완공되지만 세워졌지만 그 준비는 선친 다윗이 살아있을 때부터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정 하나로 모든 재료를 그의 일생 속에서 다 모으고 또 설계도도 준비하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까지도 다 조직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7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예루살렘 성전,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그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짧은 세월에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은 오래된 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서 그것을 끝까지 또 감수해 낼 수 있는,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 또한 순종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공동체를 준비시키시고 때를 따라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기에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열정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또 세워져 가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앞선 역대상 17장에서도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또 평안한 그 궁궐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그때 당시의 휘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와 같은 그 누추한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기뻐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던 자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텐트에 이 초라한 휘장 아래에 모셔져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에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그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더라도 내가 직접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짓지 못하더라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여러 가지 보석들까지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까지도 금 3,000 달란트, 은 7,000 달란트도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토록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한 모든 물적인 준비들이 다 다윗의 때에 이미 준비 완료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일꾼들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그들의 수를 계수했더니 15만 3,600명이라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쳐 놓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역대상 28장 21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인수인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 성전 건축 공사에 필요한 유능한 기술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까지도 네가 명령하면 움직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시키면 모든 일을 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고 또 그 건축을 행할 기술자들과 또 일꾼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할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면 그 안에서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조직과 또한 그 업무까지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함께 살펴보았던 새벽 예배 때 보았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막 체제에서 이제 성전 체제로 바뀌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성전 체제로 가면서 또 없던 일이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임무를 다시금 재편하고 그 조직을 다시금 정비해서 다시금 성전 체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모든 조직과 또한 그 모든 임무까지도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또 이 모든 조직과 직무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준비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았습니다. 찬양대도 4,000명으로 구성해 놓고 성전 문지기도 다 정해 놓고 군대와 행정 조직과도 재편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게 될 예배와 또 성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게 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모든 인적 조직까지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이 모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8장 11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의 그 방마다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를 준비해 놓습니다. 또 28장 13절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아멘. 또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들까지 그 그릇들까지 그 양식들까지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 성전 기물들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솔로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의 모든 구조와 또 그 안에서 쓰이게 될 성전 기물의 모든 문양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설계도와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그리고 그 건물과 그 안에 쓰이게 될 기물들의 그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밥을 다 지어서 숟가락에 떠서 솔로몬 입 앞에 지금 갖다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만들어 오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왜 이토록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이토록 힘을 다했을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성전을 지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이토록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실 그 성전이기에 그토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성전 짓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전인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감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또 설계도까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할 때마다 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토록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품교회와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열정과 또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다윗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두말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또 한번 떼써서 하나님 제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여서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또 모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열심이 있지만, 열정이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열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에 다윗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인가? 또 그 이유도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주변 모든 대적과 싸움을 해서 또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했던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온순하여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밀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또 안일함은 잔잔하고 조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다윗의 때와는 달리 솔로몬의 때에는 평안과 안일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에게서 파생된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때,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때를 주셨고 또한 그 피를 묻히지 않은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자신의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선 선대왕인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얻게 된 짐승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니 불순종해도 좋다 생각하고 모든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열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니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것이니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니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불순종한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했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불순종하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사울은 비참한 모습으로 왕 위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지만 사울은 자신의 그 열심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과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늘 질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많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다윗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엔게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진을 치고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사울 왕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의 지금 이 목숨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에게 붙이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1000해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지금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 앞에 굴러 들어온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것 옳지 않다고 여기고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의 목숨을 또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의 용사 아비새와 함께 몰래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곁에 지키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다윗은 같이 간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그토록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아닌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뜻과 내 열심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역대상 2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삼갈지어다, 그리고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 앞에 서 있는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삼갈지어다, 그리고 힘써 행할지어다.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때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때 기회가 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열정과 순종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열정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품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